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있는 교회들은 장로들에 의해서 목양되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각박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혹에 빠지기도 쉬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 지도자들은 올바른 목양의 태도를 확립하고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서로 간의 올바른 봉사와 신앙 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강조했던 겸손이 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머지 6절에서 11절은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영적 전투에 패배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설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공동체의 정황에서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인 장로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동료 장로라고 하여 권면을 받는 장로들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권면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고난과 영광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표현하며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자세를 세 개의 대조적인 관계를 통해 제시합니다. 첫째, 양무리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4절은 이러한 장로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에서 모두 13회 사용됩니다. 이러한 단어의 빈번한 사용은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고난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결과로서 영광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비되는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감독을 받는 대상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분류의 언급을 통해 권면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할 것을 주문합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히 행하는 것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인간적인 비굴함이 아니라
강한 능력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온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란 약한 자의 성품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성품입니다. 세상적인 풍습에서 낮은 자는 겸손하고 높은 자는 교만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겸손히 낮추는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겸손히 행하면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태평스럽게 무사안일한 태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할 것은 없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반대하는 대적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대적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종하고 선을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궁극적인 악의 세력인 마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마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과 동일한 태도로 비방하고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불의하고 악한 소욕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에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마귀로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적 투쟁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소욕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투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은 장래에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편지에서 실루아노가 등장하는 것은 바울과 베드로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 서신서에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성도를 격려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이 본문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서신서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서신에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로 부름받은 지도자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 양들을 버리는 싹군들과 달리 자기를 버려 양들을 살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었듯이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에 한눈 팔지 않아야 합니다. 양들에게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앞서 본을 보인 후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가 이끄는 공동체는 마지막 때의 세상과 담대하게 응전할 전사를 배출할 것입니다. 시들지 않을 영광의 간을 쓸 승리자들이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목자장은 결코
양들의 수로 목자를 평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둘째,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지혜를 존중해야 됩니다. 젊음을 믿고 오만하기보다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믿고 기회를 주며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경험과 연륜을 귀하게 보고 귀 기울여 배울 때 사탄은 이 공동체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주눅 들거나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고는 한시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아주 잠깐의 외도나 조그만한 욕심이나 잠시 지연된 회개의 틈새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큰 죄는 문제되지 않지만 눈 감는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피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고난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는 혼자서라도 아니라고 외치고 예라고 대답할 때는 혼자서라도 예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베드로 전서의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